제가 지난 시간에 설교한 거 한 번 더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제가 착각을 했어요. 오늘 말씀이 이제 아마 2주에 거쳐서 갈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그렇죠? 우리 이거는 다 아실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압니다. 그렇죠? 뭐 그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교회에 나와서 설교 한 번이라도 들은 사람들은 다 알죠. 빛과 소금, 그래서 우리는 빛과 소금이란 신자는 빛과 소금이어야 돼, 이렇게 뭐 얘기들을 많이 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이라는 표현은 신자들의 신자된 책임을 표현할 때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표현이죠. 빛과 소금, 세상의 빛과 소금. 그 신자 우리에게 있어서 책임이자 존재이자 책임인 것이죠.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이제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그렇게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빛과 소금을 보통 신자가 세상에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일을 함으로 말미암아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교회 다니는 사람이 좋은 일을 해서 세상에 저 사람은 예수를 믿어서 저렇게 하는구나라는 것을 이제 어떠한 일을 통해서 이제 드러내는 것. 이것이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한국 교회들이 많이 오해하는 빛과 소금이라는 것이죠. 하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빛과 소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신자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서 빛과 소금의 존재, 그 빛과 소금과 같은 일을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신자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 빛과 같은 존재가 되었고 소금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는 거죠. 이게 존재론적인 문제예요. 어떤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빛된 존재, 우리의 소금된 존재가 그 존재 자체로서의 영향력을 미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해서 영향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신자답게 그냥 하루하루 나에게 주어진 삶을 그냥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세상이 우리를 볼 때 빛이고 소금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는 빛과 소금의 존재이라는 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냥 드러나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명분을 만들고 어떤 운동들 있죠. 으쌰으쌰 하자, 뭐 이런 거, 뭐 대부흥성의 운동, 뭐 무슨 또 뭐예요, 뭐 구제를 열심히 합시다라는 어떤 운동들 있죠. 그렇죠? 교회 안에서 어떤 운동들을 만들어서 일을 통해서 나타내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존재 그 자체예요. 오늘 본문 내용이 아마도 성공과 능력과 돈이 자신의 정체성임을 말해주는 현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가는 기독교 신앙이 크게 오해하는 부분일 겁니다. 아마. 그러니까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가, 현대의 자본주의 사회를 살아가는 기독교가 가장 오해하는 부분이 아마 이 부분일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그것도 시장만능주의나 신자유주의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공주의. 우리는 지금 다 성공주의 안에 살아가고 있죠. 그렇죠? 성공주의 안에서 기독교는 신앙을 어떤 명분화시키고 운동에 집착하게 만들어요. 맨날 교회 모이라 해가지고 뭐 일을 많이 하죠. 그렇죠? 으쌰으쌰 하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운동에 집착하게 만들어가지고 신앙이라는 것을 이상한 광기에 휩싸이게 만들었어요. 이게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그리고 복음주의 교회들이 이래요. 뭐 자유주의 이런 애들은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거기는 어차피 우리의 지금 여기서 논외예요. 보수라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자들이 그런 행동들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 신앙들을 추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를 해도 열광적으로 해요. 광적으로 해요. 그렇게 안 하면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전도도 마찬가지죠. 광적으로 해요. 예배도 열광적으로 해요. 모든 종교 행위를 생각 없이 어떠한 광기로 몰아가요.
이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는 거에 대해서 교회가 비판하진 않습니다. 저도 비판할 생각도 없어요. 성경도 비판하지 않아요. 하지만 지성이 없는 열정은 매우 위험한 거거든요. 그죠? 생각 없이 열정만 있으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딱 한국 교회가 그렇거든요. 이런 우려가 한국 교회에 이미 오래전부터 나타났죠. 이건 뭐 교회가 성공주의로 가면서부터 이미 80년대 뭐 그때 한참 부흥할 때 그때부터 이미 나타난 일이에요. 한국 교회는 이제 한국 교회라고 제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은 우리 신앙도 그런 거예요. 기독교 본질과 그 본질에 근거한 신자된 사명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아요. 그러한 생각도 하지 않고 차분하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위치를 확인하는 자기 성찰도 하지 않아요. 그리고 신앙에 대한 책임도 지지 않아요. 이게 한국교회 현 주소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들을 전부 외면해 버렸어요. 이거 지금 보수교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수교단을. 근데 오늘날 보수교단이라는 것도 솔직히 저는 이해가 잘 안 돼요. 그냥 그 기독교에서 보수 기독교라고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성경의 무호성을 믿는 거예요. 성경에 오류가 없다. 이걸 믿는 건데 이게 보수 교단인데 오늘날 우리나라 한국 교회 기독교를 보고 있으면 그것보다는 그냥 정치적인 성향 같아요. 일반 사회의 정치적인 성향이 보수적이면 보수 기독교라고 하는 것 같아요. 이게 구분이 분명히 돼야 되는 건데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지금 한국 교회가. 하여튼 많이 벗어나 있어요. 본질에서부터 엄청나게 많이 벗어나 있어요. 보수 기독교라고 해도. 마태복음을 통해서 이런 신앙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겉모습만 추구하는 사람들, 유대인들이죠. 그렇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들이에요. 그 사람들을 비판하고 있거든요. 마태는 이 부분에 상당히 관심이 많아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본질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었거든요. 그건 지금 우리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저 신앙인이라는 신앙인이라는 거치장으로 하나님이 아닌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확인받으려는 잘못된 신앙관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죠. 이건 한국교회도 마찬가지죠.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7절을 보면 잘 나타나 있습니다. 23장 1절부터 7절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또 무거운 짐을 묻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니라. 이거 오늘날 한국교회 목사들이 제일 여기 적용이 되죠. 다 이래요. 다. 어떻게 가려고 하는지 모르겠어요. 다 이래요. 지금. 예수께서 지적하고 있는 말씀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있어서 신앙은 자신들의 치장이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변화를 가져온 내용이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계속 목사들 얘기하면 안 되는데 목사들이 딱 이러잖아요. 그렇죠? 교인들한테 일을 엄청 시키면서 본인은 안 해요. 맨날 놀러 다녀요. 막 외부로 도는 것 같죠? 그렇죠? 다 노는 겁니다. 그거. 정신을 못 차려요. 25절부터 28절 보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들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이 내용은 속은 고쳐지지 않고 겉만 번지르르한 신앙을 지적하는 것이죠. 이와 같이 우리들이나 서기관들이나 바리새인들처럼 어떻게 표리부동한 상태, 그 상태가 본질적으로 무엇을 지적하기 위한 것인가를 이제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데, 자, 이게 이제 겉과 속이 다른 것을 이제 어떤 그걸 본질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이제 확인할 건데, 이제 말라기를 봐야 됩니다.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말라기 2장 13절부터 16절입니다. 동일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말라기서에서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너희는 이르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셨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만드셨느냐? 이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러므로 너희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하나님께 우리가 제사를 드리고 제물을 가져오는 것은 하나님을 사모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며 하나님께 속하기를 소원하는 뜻이죠.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때로 살아가겠습니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 사랑합니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고 뜻을 따르며 속하기를 소원하는 것이 무엇으로부터 출발되어야 하느냐 하면 우리 안에서 우리의 가장 사소한 것에서부터 출발되어야 하는 거예요. 가장 사소한 것, 가장 가까운 것. 가장 가까운 사이인 부부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부부 사이에는 서로 거짓과 부정을 행하거나 폭행이나 학대를 행하면 안 돼요. 그런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합니까?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거나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아내를 학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라고 얘기해요. 죄라는 거예요, 죄. 자, 한국교회는 또 이런 것도 죄라고 잘 얘기 안 해요. 그냥 부부끼리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런 것도 죄라고 얘기 안 해요. 동성애만 꽂혀가지고 우리 한국교회는 모든 사회 문제는 그냥 다 동성애예요. 그거밖에 없어요. 교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가정이 어떻게 망가지고 있는지도 관심도 없어요. 그냥 다 동성애예요, 동성애. 하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가, 하나님을 소원하고 있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자가 자신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믿음과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건 죄라고 한다고요, 지금. 그러면서 내 아내에 대해서 내 책임조차 다하지 못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거다. 표리부동한 거다. 얘기하고 계시다고요. 겉과 속이 다른 사람이다. 회칠한 자들이다. 다시 마태복음 5장 43절부터 44절을 보겠습니다.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자, 지금 이 말씀을 가지고 그 앞절인 이 43절 앞절인, 자, 보면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이죠, 그죠?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고 빛이라.
이 말씀, 예수님 말씀의 본질적 의미를 생각해서 지금 이 43절, 44절을 이제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이 연장성에 있는 거니까. 자,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라는 것을 가지고 지금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또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그 본질적인 의미를 생각했을 때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죠. 그렇죠? 자, 이 당시의 소금은 염전이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우리 현대 사회가 소금 사용하고 있듯이 바다를 막아서 물을 말려 가지고 만드는 그런 소금이 아니에요. 그때는 그런 염전 기술이 없었어요. 이거는 근대에 와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대도 이제 우리나라 근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1800년 후반, 구한 말쯤 아니면 20세기 초반 뭐 그때쯤 만들어지는 거고, 이때 소금은 다 산에서 켜는 거예요. 산에 소금이 있어요. 소금산이 있어요. 거기서 캐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금산이 맛이 다 달라요. 맛이 짜는 맛이 나는 소금이 있고 안 나는 소금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나는 소금은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짠맛이 나야 되는 거예요. 자, 그 소금은 부패를 막는 것이고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것들이 우리 신자들이라는 존재가 가지는 것인데, 그 영향이라는 것은 우리가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죠. 맛과 빛을 발하는 건 겉으로 어떤 일을 행하는 것이 아니고 속이 변하는 거죠. 내 속사람이 변해서 밖으로 나오는 결실된 표현이죠. 그죠? 결과물이에요. 그럼 어떤 결실을 말하는 것일까라는 것을 생각했을 때 우리가 했던 앞에서 해왔던 팔복을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빛과 소금이라는 존재가 어떤 결실을 맺어야 하느냐? 팔복을 먼저 얘기하고 빛과 소금을 얘기하고, 그리고 그 뒤에 또 이웃을 사랑하라 쭉 나오는 거죠. 그렇죠?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며 온유하고 위에 줄이고 목마르며 긍휼히 여기고 마음이 청결하며 화평케 하고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거예요. 신자는 다 이것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렇죠? 그러면 신자는 이미 빛과 소금의 존재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심령의 변화, 우리 마음의 변화, 우리 속사람의 변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진리와 생명으로서의 새로운 감각을 가지지 않고는 죽었다 깨어나도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불가능한 겁니다. 가까운 친구와 지인들 사이에서도 평생을 신의를 지키며 사는 것도 힘든 것이 사람이에요. 그렇죠? 근데 어떻게 원수를 사랑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누구인가를 확인하며, 팔복의 시작은 심령이 가난한 것에서부터 출발한다 그랬어요. 심령이 가난함으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확인함으로 말미암아 그 나머지 것들이 나타나게 된다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심령이 가난한 상태가 제일 먼저 증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신자일 때. 그 상태로 들어가게 되면 우리는 그 어떤 사람도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내가 알게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위치를 각인하게 됐을 때, 인지하게 됐을 때, 내가 어떤 사람, 그 어떤 누구도 판단할 수 없다라는 것을 내가 알게 된다고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왜냐하면 나도 그가 짓는 죄나 그가 짓고 있는 추악한 그 거짓을 나도 똑같이 별다를 것 없이 동일하게 지을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 또한 그들과 마찬가지로 은혜와 긍휼이 반드시 필요한 존재라는, 인간이라는 것을 알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는 그를 원수라고 칭할 수조차도 없다라는 거예요. 원수라는 말은 있지만 내가 내 입으로 차마 저 사람이 내 원수다라고 말을 할 수조차도 없다고요. 그게 신자예요. 그가 나에게 잘못한 것이 그 사람만이 행하는 잘못이 아니고, 내 안에도 그가 나에게 행하는 그 잘못들이 동일한 그 잘못들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내가 확인하게 되니까 그를 미워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요? 그를 원수라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람을 미워할 수가 없어요. 왜요? 나도 그와 동일한 자니까.
나도 그와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인이니까. 그냥 하나님께 은혜로 구원받은 것 뿐이니까요. 나에게 긍휼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함으로 나는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 수밖에 없는 위치에 가는 거예요. 이게 심령이 가난한 거예요. 팔복의 상태라고요. 그렇지 않고는 이걸 이해를 못하면 원수를 사랑할 수 없다니까요. 이러한 과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원수를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 없어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저 사람 미워서 미쳐버릴 것 같은데. 이어서 마태복음 5장 45절에 보면 이같이 한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아들이 되리니 이같이 한즉 이는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주심이라. 자, 이것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시는 긍휼과 자비와 은혜의 모습이죠. 일반 은총이에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다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공기를 통해서 숨을 쉬는 것과 오늘 이렇게 날씨 좋잖아요, 그렇죠? 이 날씨와 햇볕, 비 이런 것들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모든 사람이 누리는 거예요. 열심히 하면 성공한다라는 것도 어떤 인과적인 방법도 그런 하나님의 일반 은총 안에 다 들어가는 거죠. 공부를 열심히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되는 것도 일반 은총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품을 이어받지 않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기독교의 예배라는 건 우리 그 전도할 때 그러잖아요. 야, 예배하러 가자. 우리 교회 한번 와봐. 전도할 때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럼 새신자가 온단 말이죠. 새신자로 하기도 그렇고 하여튼 새로운 사람이 와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배에 대해서 이제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자녀가 아닌 사람이 우리가 전도를 해서 그 사람을 참석시켰어요. 예배에. 그럼 이 사람은 그냥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참석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예배는 신자에게만 허용된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는 거예요. 신자가 아닌 사람들은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가 없어요. 참석은 할 수 있습니다. 자, 이걸 아셔야 돼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러 온다라고 했을 때, 예배한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죠. 자녀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담기를 원하고,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이죠. 우리의 예배는. 그죠? 그런 고백이잖아요, 여러분들의. 우리가 오늘 이렇게 막 더운 날씨에도 모여가서 예배하는 건 다 그런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잖아요. 그렇다면 이러한 일들이 우리 속으로부터 변화된 반응이라고 한다면, 내가 변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속사람이 변해서 하나님께 정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을 수 없고 의인과 불의한 자를 차별할 수 없어요. 너는 불의한 자니까, 너는 의인이니까 너에게 내가 더 잘해주고 너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수를 믿든 믿지 않든 차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남녀의 차별도 안 돼요. 직분의 문제하고 차별하고는 다른 거예요. 인격적으로 차별을 하는 거하고 직분의 문제는 다른 겁니다. 인격적으로 차별하면 안 돼요. 인종도 차별하면 안 되죠. 기독교는 모든 차별이 안 돼요. 근데 왜 자꾸 차별을 하려고 그래요? 우리 안에 자비와 긍휼과 용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우리가 그 성품으로 인격으로 소유하게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표리부동이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동시에 남편과 아내를 버리거나 친구를 배신하거나 사기를 치는 행위들을 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 안에서 사기 치는 문제, 교회 안에서 사기 많이 치잖아요. 그렇죠? 신자들끼리 돈 빌려가지고 안 갚는 경우 많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가정이 풍지박살 나는 경우도 있고. 근데 그 교회에서 아무 말 안 해요. 왜요? 왜 아무 말 안 해요? 제일 나쁜 게 사기예요. 사기는요, 한 가정을 무너뜨려요. 풍지박살을 내는 거라고요. 막말로 동성애는 지들끼리 좋아서 하는 거예요. 피해는 안 줘요. 솔직하게 얘기하면. 그죠? 지들끼리만 좋은 거니까. 사기는요, 박살이 나는 거라니까요. 근데 왜 사기치는 거에 대해서는 교회가 아무런 징계도 안 해요?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하여튼 교회가. 정말 사기 나쁜 거거든요. 우리가 세상의 빛, 소금이고 빛이라고 할 때 이런 차원에서 우리 자신을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어떤 명분을 앞세우고 운동으로 몰아붙이는, 운동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하는, 으쌰으쌰 해야지만 하는, 따라가는 이런 광기야말로 현대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예요. 현대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이 얼마나 아우성치는 것으로 변해 있는지를 우리는 어렵지 않게 확인할 수 있죠. 한국 교회가 교인들에게 얼마나 많은 열정을 요구하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다른 교회 한번 보세요. 그러면서 그런 신앙행위, 운동에 참여하지 않는 모든 신자들은 마치 어떻게 해요? 신앙인이 아닌 것처럼 정죄해버리죠. 대표적인 게 새벽기도잖아요. 금요철야.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하는데 막 봉사하지 않으면 직장 가야 되는데 어떻게, 직장에 출근해야 되는데 어떻게 봉사를 해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들을 하고 있어. 다 정죄예요. 그리고 우리 스스로에 대한 정죄도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 자신을 신앙의 점검을 할 때 우리가 내 자신에게 가장 많이 정죄하는 부분이 뭐예요? 여기 또 나오네. 교회 와서 일주일 동안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부끄러워하고 회개하는 내용이 뭐예요? 말씀 많이 보지 못했습니다. 전도 많이 하지 못했습니다. 새벽기도 나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어떤 명분적인 신앙행위나 운동에 관한 것들을 하지 못한 것이 제일 많죠. 우리 회개하는 부분 중에. 그죠? 내가 어떤 사람과 싸워서 내가 저 사람에게 상처 줬습니다라는 말은 한마디도 안 해요. 내가 좀 더 희생할 수 있었던 부분인데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내가 내 아내에 대해서 좀 더 참고 인내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하지 않아요. 그죠? 내가 더 희생할 수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하지도 않아요. 맨날 뭐 못했대. 이것도 못했고 저것도 못했고. 그게 내 자신의 어떤 내 이웃에 대한 그런 것들로 나타나야 된다고. 그런 거는 신경도 안 써요. 생각도 안 하죠. 물론 중요합니다. 이런 일들도 해야 돼요. 종교 행위도 해야죠. 이런 일들은 우리가 믿고 있는 기독교 신앙의 그런데 본질은 아니에요. 교회에서 모여서 뭐 부쩍부쩍 지네들끼리 노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한 거겠어요. 뭐 중요하다고 하는데 그게 중요하죠. 근데 그게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본질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요. 여러분의 삶의 터전에서 빛과 소금의 존재로 나타나야 하는 게 본질이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서 있는 것이 존재로서의 책임이 신앙 행위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내 존재 자체가 어떤 책임을 가지는 그러한 자라는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자기 성찰은 한국 교회는 없어요. 한국 교회는 전부 다 일로 때워요. 일 많이 하는 걸로. 종교 행위 많이 하는 걸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라는 말은 안 해요. 그러니까 교회 와서 김장하는데 싸우죠. 그 좋은 일을 하면서 싸워요. 막 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에서는 배추 포기가 날아가는 거 가해 봤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뭐가 슉 날아가요. 보니까 배추 포기예요. 배추 처리다 던진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그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지금. 우리 삶의 터전이 그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저나 여러분들이랑 똑같아요. 뭐 다를 거 없습니다. 목사라고 뭐 다르겠어요. 목사는 목사의 삶의 터전,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삶의 터전, 가정과 회사든 어디든 그 삶의 터전이 어떤 곳이든 간에 우리가 그곳에 서 있으므로, 저나 여러분들이 그곳에 있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곳에서 저질러지는 그러한 죄의 사슬이, 고리가 끊어지는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죄가 발생되지 않게 돼야 된다고요. 누구로 말미암아? 우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행해지던 것이 우리로 말미암아 불법이 없어지는 것이라고요. 모두가 죄에 동참하고 죄를 증폭시키는 일에 우리가 그 고리를 끊음으로써 죄가 폭발할 수 없게 만드는 일이 바로 소금의 역할이에요. 부패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라고요. 나서서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빛으로 존재함으로써 우리 안에 있는 진리와 생명과 거룩의 싸움을 인하여 우리 옆에 있는 사람의 영혼에 도전을 던짐으로 그가 거룩한 일에, 거룩함에 어떤 동참하는 일과 인간의 인간된 가치를 생각하는 일들이 발생해야 된다고요. 나로 말미암아, 내가 뭔가를 해서가 아니고 나라는 존재로 말미암아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야 된다고요. 다른 사람이 나를 보면서 인간됨에 대한 도전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거룩함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도전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인간은 뭐길래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 나는 도전을 줘야 된다고요. 우리 존재가. 이것이 우리가 존재해야 하는, 우리가 존재자로서 삶을 살아가면서 그 존재자로서 해야 하는 일들이라고요. 으쌰으쌰 하라는 게 아니에요. 이해가 가시죠, 지금? 이해가 가셔야 됩니다. 출퇴근 시간에 지하철 황신역에 서가지고 길 막으면서 전도하지 말고요. 회사나 자신이 속한 어떤 그룹의 신우회 같은 거 만들잖아요, 그렇죠? 신우회 같은 거 조직해가지고, 조직해야만 우리가 신자로서 어떤 것이 드러나는 그런 신앙으로 연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만들지 말라는 건 아닌데, 신우회에 참석한다고 해서 신우회를 내가 만들어서 그 회사의 어떤 조직에 내가 어떤 기독교 단체를 만들었다고 해서 그 내 할 일 다 했다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재수없는 그리스도인이면서 맨날 신우회는 참석해서 기도회 하면 사람들 더 재수없다 그래요. 일은 더럽게 못하면서 성실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신우회 간다고 모임 간다고 해서 기도 가서 뭐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면 그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일은 못하는데. 맨날 야근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다 넘기고 자기는 예배 드리러 간대요. 그 누가 좋아해요, 그러면? 그게 빛이고 소금입니까? 이기적인 거죠. 이건 자신이 신자로서 정말 해야 하는 일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지 않는 거고, 어떤 명분적인 신앙 행위나 운동으로 자신의 신앙을 때우는 거예요. 자기 만족이에요, 그냥. 자기 위로. 자위예요, 자위.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어딜 가서 먼저 성경을 읽고 일을 시작하면 멋있어 보이죠. 뭐 세상 사람들이 별로 그렇게 생각 안 하지만 우리끼리는 멋있어 보이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시작할 때 성경을 딱 한 장 보고 해요. 얼마나 멋있어 보입니까? 그런데 우리의 신앙을 그런 식으로밖에 표현하지 못하면 그건 매우 가난한 신앙이에요. 회사 출근해야 되는데 왜 수련회를 참석해야 돼요? 예? 회사를 그럼 그만둘까요? 그 놀자판 그 수련회 가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학교로 가야 되는데 수련을 왜 가요? 학교로 가야죠. 나이 40세가 넘어가지고요. 아직도 자기가 서울대 나온 것으로 자신을 증명하려는 것만큼 어리석은 사람 없죠. 우리 한국 교회가 그렇다고요. 그런 식으로밖에 자신의 잘남을 증명할 수 없다면 얼마나 가난한 신앙입니까? 마태복음 7장 한번 볼까요? 7장 22절부터 23절. 많이 인용하던 말씀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니라. 자, 이건 아마도 마태가 이스라엘 민족에게 유대인들에게 가장 하고 싶었던 말이었을 거예요. 그죠? 너희들 뭐 맨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면서 사실은 아니잖아. 이거잖아요. 그죠? 그걸 갖다가 지금 예수님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지금 마태가 아마 제일 하고 싶었던 말은 이거였을 거예요. 유대인들은 기적을 가지고 있고 열심을 가지고 있어요. 맞아요. 우리 한국 교회처럼 우리 한국 교회도 그래요. 열심은 특심이에요. 전 세계에 이런 교회는 없어요. 그 흐름과 특징을 보면 유대인들하고 동일하죠. 명분과 능력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이런 자들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이때 예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떠나가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결국 어떤 싸움을 해야 되느냐. 신자들은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 말씀이 나오죠. 거짓 선지자를 구별하라는 것이고 좀 더 일반화하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구별하는 싸움을 해라. 교회라고 다 같은 참된 신앙이 아니고 거짓 신앙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키우라는 거예요. 너희가 해야 할 싸움은 뭐를 해라, 했다가 아니고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을 분별할 수 있는 실력을 쌓아. 그리고 참된 신앙이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에 순종해. 그거라고요.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6절부터 20절에 보면 이 구별이 가능하다라고 해요. 그 구별들이 참된 신앙과 거짓 신앙이 구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니까 확실한 거죠. 그렇죠?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우리는 이 열매에 대한 것도 많이 오해하죠. 한국 교회는 다 오해해요. 자, 우리는 이 열매라고 하면 듣기만 하지 말고 나가서 실천함으로 열매를 맺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죠? 으쌰으쌰 하자. 여기에 제일 적용하는 게 뭐예요? 제일 많이 적용하는 게 전도죠. 전도. 우리는 열매를 다 전도라고 생각해요. 전도라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전도라는 말이 열매라는 건 성경에 나오지도 않아요.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30배, 60배, 100배 축복이 있을 거다. 거짓말도 적당히 해야죠.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열매는 그 나무의 본질을 나타내는 표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그 나무의 정체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다고요. 우리가 나무면 내가 신자인지 아닌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얼마나 많은 열매를 맺었는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존재론적인 문제라고요. 배나무죠. 저기 배나무. 배나무에 배가 달려 있으면 그 배나무죠. 열매가 배면 그 배나무인 거예요. 그렇죠? 사과가 달려 있으면 사과나무인 거예요. 배나무여야 배가 열리는 것이고 사과나무여야 사과가 열리는 거라고요. 신자면 신자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불신자면 불신자다운 열매가 맺히는 거라고요. 전도가 아니에요. 그런 차원에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한 것은 그 나무를 확인하는 거예요. 열매가 아닌 거예요.
그 나무를 확인하는 열매는 아닌 거예요. 그건 열매, 직분에 관한 거예요. 직분. 귀신을 쫓아내고 그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해낸 건 직분의 문제라고요. 직분의 문제인 것이지 나무를 확인하는 열매는 아니에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이런 오해를 많이 해요. 목사라고 하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이 좋고 이미 좋은 열매를 많이 맺어서 칭찬받을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천만의 말씀이에요. 목사들이 더 긴장해야 돼요. 주어진 책임이 크면, 주어진 어떤 권력이 있으면, 힘이 있으면 그만큼의 책임도 뒤따르는 거예요. 일반 성도랑 목사랑 갖다 놓고 하나님이 판단을 한다고 해보십시오. 일반 성도가, 목사가 그냥 그럴듯하게 그냥 평상시처럼 해도 일반 성도는 칭찬받아요. 목사는 일반 성도 정도로 해서 칭찬받지 못한다니까요. 목사니까. 근데 지들은 다 그냥 목사 안수 받으면 다 받은 거라고 생각하고 있다고요. 목사들이. 미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또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전도를 하는데 내가 전도하는 이런 옳은 일을 하고 있고 진리를 행하고 있는 이 행위를 하고 있는데 내가 틀렸을 리가 있냐? 라고 생각하면서 비상식적인 행동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죠. 내가 진리를 전하는 것이고 옳은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이런 의미로 성도들은 성경도 읽고 기도도 하는 거라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효과는 없죠. 효과가 있었나요? 효과 없어요. 당연해요. 당연히 효과가 없죠. 이건 존재론적으로 신자의 신앙적 책임을 강하게 해주는 거라고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우리의 신자로서의 그 책임을 강하게 해주는 것이 아니라 이런 종교 행위로 자신의 신앙적 책임을 떼우기만 한다고요. 그러면 신앙이 자라나요? 안 자라죠. 그래서 기껏 우리의 신자된 표는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것 말고는 나타나질 않아요. 도대체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는 기도라는 걸 이렇게밖에 사용할 줄 모른다고요. 술 진탕 먹고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가 운전하면서 어떻게 기도하느냐면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차에 성경책 놔두고 사고 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요. 운전은 무식하게 하면서. 사고가 안 나려면 술을 안 먹어야죠. 사고가 안 나려면 그냥 운전을 얌전하게 해야죠. 그래야 사고가 안 나는 거죠. 성경책을 놔두고 기도하면 사고가 안 나나요? 새 차 샀다고 목사님한테 기도 받으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한국 교회에. 이상한 사람들이죠, 그렇죠? 제가 전에 사회 가던 교회도 그런 사람들 많았습니다. 그럼 목사가 끊어야죠. 해주고 있어요. 똥오줌도 구분 못해요. 그러면서 앞에서 설교는, 이건 신앙이 무엇인지 모르는 겁니다. 아예 모르는 거예요. 말은 번지르게 하지만 그 안에 내용이 없어요. 핵심도 모르는 거예요. 신앙인이라는 책임을 어떻게 지켜야 하는지는 몰라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이 신자의 일터이자 모든 신자가 사역해야 하는 곳이에요. 우리는 거기서 신앙인으로서 존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존재감을 나타내야 된다고요. 신자로서. 죄가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서 죄가 차단되게 해야 하는 거예요. 쉽지 않다라는 거 압니다. 제가 쉽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저도 어렵다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렇게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사명이라고요. 저와 여러분들이 부름받은 사명이라고요. 우리가 서 있으면 빛이 비쳐서
어둠이 물러날 수밖에 없듯이 의와 진리와 거룩으로 살아야 한다고요. 사람들을 모아서 운동을 일으키려고 하지 마시고 입으로만 제발 떠들지 마시고, 운동이라는 건 생각할 틈을 주지 않는 거거든요. 어떤 운동을 일으켜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으쌰으쌰 하는 거는 사람들에게 생각할 틈을 주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유행을 만들고 그러한 여세를 몰아가지고 전체를 생각 없이 달리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이라는 건 그런 게 아니에요. 부활절, 크리스마스 뭐 종합운동장 빌려가지고 연합 예배 드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요. 참석하지 않으셔도 돼요. 하지 마세요. 그거 교세 자랑하는 거예요. 세를 과시하는 거라고요. 세상 사람들 앞에 우리 이만큼 모인다. 너네 함부로 하지 마 우리한테. 가지 마세요. 안 가셔도 됩니다. 생각 없게 만드는 거라고요. 신자들을. 생각하고 고민하는 것이고 냉정하고 침착하게 자신의 본분을 지키는 것이 신자예요. 그런데 오늘날 신자들은 계속해서 이 자리에서 어떻게 해요? 이탈하려고 해요. 왜요? 이렇게 살면 힘들거든요. 힘들잖아요. 힘들고 자존심도 상하니까 내 마음 벌집되죠. 걸레가 돼야 돼요. 너덜너덜해져야 됩니다. 그게 싫으니까 그냥 뭐 하는 것을 떼우는 거예요. 신자가 되고 은혜를 받으면 다 목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이슬람 국가나 북한으로 선교사로 나갈 필요도 없어요. 그건 다 선택받은 사람들이 하는 겁니다. 특별하게 사명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여하고 싶으면 그 사람들에게 물질적으로 기도로 참여하시면 됩니다. 도와주시면 돼요. 그럼 같이 동참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의 책임은 이런 일을 도운 것으로 떼워지지도 않아요. 여러분들이 그걸 도와줬다고 해서, 제가 그러한 것들을 도와줬다고 해서 내 책임이 다 있냐면 그건 또 아니에요. 우리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는 사회에서, 시대에서 우리는 소금이고 빛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였으니까 무조건 하나님의 사람이고 신자 노릇했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가 병을 고쳤다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일 거라고 생각하지 말라고요. 왜 마귀는 그 행위를 못한다고 생각하죠? 마귀가 왜 사람의 병을 고치지 못한다고 생각하세요? 다 같이 합니다. 우리가 신자로서 정당한 신자 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하면 갈라디아서를 보면 나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마귀는 언제나 광명한 천사로 와요. 그럴듯하게 옵니다. 속으시면 안 돼요. 늘 언제나 그럴듯하게 와요. 맞는 거 아니야? 맞는 것 같은데? 이렇게 온다고요. 자, 신자로서 정당한 신자 노릇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어떻게 확인하느냐?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3절.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자, 성령을 따라 행하라. 모든 신자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니라.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이 경계하노라 하노니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요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할 법이 없느니라. 성령의 열매, 팔복 같이 가는 거예요. 자, 성령의 열매가 등장하는 이유를 생각해 보면 사랑은 명분이 아니에요. 사랑을 한다라는 건 명분이 아닙니다.
사랑은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된 본질에서부터 필연적으로 결실이 되는 열매예요. 그죠? 성령의 열매 나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열매라고요. 사랑은 단순히 사랑하자가 아니에요. 이런 운동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고요. 명분을 만드는 것이 아니에요. 그냥 우리는 사랑하게 되어 있어요. 신자는 사랑이라는 것이 사랑하자라는 어떤 명분이 되어 버리면 우리는 사랑하자라는 것을 목표로 두고 운동을 하지 않을 때는 그 사랑을 하지 않게 돼요. 사람들이 모여서 으쌰으쌰 야 우리 이제부터 사랑하자 이렇게 하면 따라서 하는데 그러한 것들이 없어졌을 때 나는 사랑을 하지 않게 된다고요. 휩쓸려 가는 것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건 본질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 사랑이 어떤 명분이 아니라 우리의 본질이 되면 성령의 9가지 열매, 신자로서 내 안에 성령의 그 열매들이 드러나는 것으로 그런 본질이 되면 아무 때나 그 사랑을 행할 수 있다고요. 지금 비록 우리가 실력이 없어서 못할지언정 우리 안에 그러한 갈망과 갈증은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뿐만 아니라 가장 가까운 책임 있는 사람 앞에서 우리의 이웃에게도 사랑을 행할 수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얘기했나요? 제가 자식을 사랑하는 건 돼요. 웬만하면 다 됩니다. 이거는 부모가 아무리 못나도 자식 사랑하는 건 다 돼요. 그런데 배우자를 자식보다 더 사랑하는 건 안 돼요. 이게 문제라고요. 자식은요 굳이 내가 사랑하려고 노력 안 해도 돼요. 제가 부부는 부부 남편과 아내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고 가정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계속 얘기했죠. 그렇죠? 아내와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식은 그냥 된다니까요. 그리고 막말로 아내와 남편이 사이가 좋으면 자식들도 그걸 보면서 배워요. 자식한테 아무리 잘해줘도 부부 사이에 관계가 안 좋으면 아이들 삐딱선 탑니다. 다 삐딱선 타요. 부부 관계가 제일 중요하다고요. 근데 이거 안 하죠. 왜요? 힘드니까 안 하는 거예요. 자식 사랑하는 건 편하거든요. 원래 내리 사랑이잖아요. 그죠? 밑에 사람 사랑하는 거는 윗사람 사랑하는 것보다 편해요. 자, 명분을 앞세웠으나 이 일들이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취함과 방탕함으로 나타나면 명분이 아무리 훌륭해도 소용이 없죠. 그죠? 사랑하자라는 명분을 만들어 놓고 운동을 막 하고 있는데 내가 나라는 존재는 정작 회사에서 이러고 있어요. 음행하고 더럽고 추악하고 거짓말만 하고 불법을 행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분열시키고 그럼 아무 소용없다라니까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시 유대인들에게 지적하고 계시는 말씀이에요. 비판하시는 거예요. 하지만 이건 어느 시대나 적용되는 말씀이고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종교적 명분을 앞세우고 있으나 사실 자신이 하고 있는 일들 속에 존재의 어떤 변화를 원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추구하는 성도들이 오늘날 너무 많거든요. 교회 가서 그렇게 열심히 하는데 가정업 내버려둬요. 아이들 돌보지도 않고 남편도 돌보지도 않고 남편은 아내를 외면하고 그러면서 교회 가서 봉사한대요. 말이 되냐고요. 남편이 교회를 안 나가는 사람이라고 칠 때 남편이 새벽기도 나가는 걸 싫어하면 가지지 말아야지요. 그걸 왜 꾸역꾸역 가고 있어요? 안 가도 돼요. 뭘 그렇게 남편하고 싸우면서까지 그렇게 가요?
그 남편이 교회에 대해서 일을 갈아요. 그러면 덕이 안 돼요. 맨날 교회 찾아와서 행패 부리죠. 남편이 술 먹고 와가지고. 그걸 또 교회들은 또 목사는 또 부추겨요. 타협하면 안 된다는. 그게 무슨 타협입니까? 그게. 아유 진짜 무슨. 우리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면 시간은 걸리겠지만 원수를 사랑하는 열매를 맺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나 다 동일해요. 시간이 걸려요. 그 이유는 우리는 원수를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장 그를 내가 용서할 수는 없지만 결과적으로는 그렇게 된다고요. 우리가 내가 누군가를 원수로 칭할 자격이 없다는 것을, 그를 향해서 내가 심판의 칼날을 겨눌 수 없다는 것을 내가 누구보다도 잘 아니까. 그죠? 그래서 원수라고 할 수 없어요. 우리 스스로 자격이 없다는 것을 아니까요. 내 자신이. 그 마음에는 심판의 칼날보다 자비와 용서가 먼저 뿌리를 내렸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남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나 자신이 누구보다 긍휼함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알기 때문이라고요. 이것이 성경이 얘기하는 소금과 빛입니다. 전에도 말했지만 빛이 되자, 소금이 되자가 아니에요. 신자는 이미 소금과 빛의 존재가 되어 있는 자들이에요. 세상에서 사람은 소금과 빛의 존재이거나 아니거나 두 종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인이거나 아니거나 둘밖에 없듯이 동일한 거예요. 신앙은 하자 말자의 싸움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신자들은 이미 하나님의 자녀된 존재들이라고요. 즉 다른 것으로 때우려고 하지 말고 신자답게 살아야 하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그 나라의 백성되게 살아야 된다고요. 어떤 종교적 행위나 큰 일을 한 것으로 우리의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의 영향력의 책임을 외면하지 말라는 거예요. 외면되지도 않아요. 모든 신자들은 높거나 낮거나 배웠거나 못 배웠거나 가졌거나 못 가졌거나 그 책임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책임을 수행할 자격과 요소들도 다 가지고 있어요. 나는 가진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것들을 하지 못합니다가 그건 다 핑계예요. 내가 가진 것으로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하는데 왜 나에게 돈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말이 안 되죠. 누가 우리가 가진 것으로 하래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하라는데. 소금과 빛의 존재로서 그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모든 믿는 자가 중생할 때 그의 존재 속에 가지고 있는 필수적인 요소들이에요.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나는 이런 거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예수 믿으면 다 있어요.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닌 이 책임을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해야 되는 거라고요. 이 싸움을 해야 되는 거예요. 신자의 부르심, 신자의 사역, 부르심의 사역은 모두가 다 이 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돈 많이 벌어가지고 기독교 기업을 만들어서 불쌍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교회 그렇게 하세요. 근데 그건 본질은 아니라니까요. 본질이 아니에요. 본질은 지금 내 위치에서 내가 지금 어떻게 살아가느냐라는 거냐고요. 소금과 빛의 존재로. 그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칭찬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복된 새로운 변화된 존재임을 인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한, 우리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복들과 능력들이 발휘되는 책임 있는 존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가 책임져야 하는 그 자리에서 빛과 진리와 생명이 결실되는 복된 존재와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